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하시면서 목요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 나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의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져 뜨리는 치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147편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7편은 찬양하라는 그 요청 속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자신의 백성들의 역사를 실제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은 자연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역사를 실제로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 하나하나의 숫자를 세시고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별들을 부르시듯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147편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그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이 이 고백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은 이들의 마음을, 상한 그 마음을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3절에 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사바르는 깨뜨려서 산산조각이 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뜨려져서 산산이 부서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 마음들이 유리잔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붙드십니다.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들, 그리고 상처 입고 무너진 심령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세상의 논리로 보면 악인들이 갖가지 수단들을 사용해서 득세하고 더 힘을 가지고 그리고 더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의 삶이 더 손해보고 어려워지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십니다. 6절을 다르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호와는 비천한 자를 들어 올리시고 악인들을 땅바닥까지 내동댕이 치신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올려 쓰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끌어내리십니다. 겸손한 자와 그리고 악인의 위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뒤바뀌게 됩니다.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돌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가끔 보곤 하던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그 유럽의 석회암 동굴에서 서식하는 올름이라는 그 도롱뇽이 나왔습니다. 이 도롱뇽은 극단적으로 느린 템포로 살아갑니다. 10년 동안 전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7년 동안 1cm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명은 또 얼마나 긴지 100세를 넘게 산다고 합니다.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알면 알수록 신비함으로 우리를 초대할 뿐만 아니라 그 자연을 조성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우신 분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자연을 움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물 하나까지도 자신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그리고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서 하늘을 가득 뒤엎으시고 비를 내려서 길에 난 풀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는 들짐승과 작은 까마귀 새끼도 보존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그리고 신실하신 손길들을 기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연과 인간들이 보존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재정이 풍부해서도 아니고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우리 오늘 자연과 우리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무섭고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경외하고 그리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 또한 기뻐하십니다.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장 시급했던 그 욕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였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 다른 나라의 힘에 의해서 자신들의 운명이 정해지지 않도록 성벽을 세우고 국력을 키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안정에 대한 욕구들은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지나친 염려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안정된 삶에 대한 추구를 지나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정된 삶입니다. 그리고 가정 또한 마찬가지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성 안의 안정과 평안한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셨으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무엇이 교회와 가정을 견고하게 할까요? 견고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견고히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평안케 하십니다. 이제 2월에서 3월로 이제 계절이 바뀌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부는 바람들 속에서 그리고 지저귀는 새들 속에서 봄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계절의 변화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하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그 계절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신비들을 발견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순환시키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공동체와 가정 그리고 내 안에 임한 그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끊임없는 공급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라도 더 해보려고 하고
무엇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내 자신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공동체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온 만물들과 교회를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인 칼빈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선함과 지혜가 이 세상과 우주의 통치에 나타나므로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갓없는 은혜로 선택한 교회가 넘어졌을 때 회복시키시고 흩어졌을 때 모으시는 특별한 은총을 찬양하도록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겸손하게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 손길을 나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상처 입고 깨어진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 내가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다른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우리 가정이 주님을 고백하는,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크게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선하시고 아름답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자연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내 자신도 말씀으로 운행해 달라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사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